어, 능력 중에 능력이 어떤 것이 능력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있다. 인맥이 좀 빵빵하면 능력이 있다. 경제적인 배경이 괜찮으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네. 이 사람 서울대 나왔네.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아무리 경제가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결국에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진 경제, 내가 가진 그 학벌, 내가 가진 인맥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혼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친구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당하는 그 문제는 결국 내가 당합니다. 내가 겪는 그 우울증, 내가 겪는 그 비교의식, 내가 겪는 그 낮은 자존감은 결국에 나 혼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나 혼자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가는 사람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 애굽에 핍박받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실제 묵상이 되고,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오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손가락질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요셉이 노예 가운데 감옥에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렸듯이, 그럼 지금도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나도 동일한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 안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을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의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할수록 육체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누렸냐? 다윗이 누린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묵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천만인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니야, 상황에 환경에 있지 않아. 아니 모세도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내가 지금 천만인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왜 벌벌 떨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에 만나를 메추리를 또 불기둥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인도받는 그 가운데 옷 하나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는데 지금 천만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위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증명할 때다.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갈등이 찾아오고 뭔가 핍박이 찾아오는 그때에 말씀대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구나. 근데 하나님 다윗은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나도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실제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뭘 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육신 중심을 가지고 성공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원래 나는 감정 따라갔던 사람인데, 원래 나는 사람의 말 따라갔던 사람인데, 원래 나는 이 사람의 말 하나 딱 들으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그 사람 마주치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원래 내 체질, 원래 내 기질로 끌고 가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지금 박살내셨습니다. 나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열매를 요구합니다. 네 가정 봐라. 네가 뭐 복음 하더니 네 가정 금요왕이잖아. 난 복음 없는데 니네 가정보다 더 행복한데? 자꾸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진짜 전도자는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가는 겁니다. 한번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저희 교회 중학생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친구들이 자꾸 그래요. 코로나라서 집에나 있지 왜 자꾸 교회 가냐?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냐? 나 같으면은 교회 안 믿고 불교를 믿겠다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랩런트한테 야, 당당히 얘기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안 믿고 무슨 일이 있으면 믿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면 그게 믿음이냐? 그럴 거면 뭐하러 믿냐? 아예 믿질 말아야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믿는 것이 믿음 아니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라. 왜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냐? 그런 말을 들어도 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때 친구들 안에 있는 흑암이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선포해라. 어저께 성교원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시켜준다고 서영기 장로님 마당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린이를 들어가지고 수영장 안에 넣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막 못 펴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는 왜 자꾸 이럴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플까? 그리고 눈치가 보인다고. 아파도 아프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아프면 다른 교사들이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한 걸음 더 가야 되고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한계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데 자꾸 이렇게 육체가 한계가 와서 무너지는데 당신 이 길을 지속해서 걸어가지 않냐? 당신은 전도자다. 많은 사람들은 한계 없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 아니다. 진짜 전도자는 한계가 와도 또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다. 당신은 렘넌트 운동의 언약 붙잡고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냐. 그 길을 가는데 지금 사람의 눈치도 본다. 이런저런 생각도 막 찾아온다. 근데 포기 안 하지 않냐. 근데 계속 가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모습에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 있으나 이런 모습에 누군가는 존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길을 가면 된다. 쉴 때는 푹 쉬면 된다. 하고 전달을 하니까 다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졌는데 주변 상황 환경이 바뀌지 않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호남을 살립니다. 하나님 호남 땅에 아무도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굳게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강단 말씀 붙잡고 그것 가지고 24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차량 운행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수 땅에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자기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24시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언제까지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찾아오고 갈등 해결하면 또 갈등 찾아오고 언제까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부모가 문제라고, 나라가 문제라고, 시대가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근본 문제의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서 전도자의 친척이 되고 전도자가 알든 알지 못하든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천수만 교회가 원네스 돼서 호남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강단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가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을 가지고 현장에 갑니다. 내가 가는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현장을 왔습니다. 그 경제가 있어야 가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가 있어도 가정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도 나중심, 자녀도 나중심, 직장 상사도 나중심, 직장 동료도 나중심, 모든 사람들이 나중심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갑니다. 파수꾼으로 갑니다. 영적 의사로 갑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며 인도받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